명절 이제 오늘이 뭐 빨간 글씨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이제 내일부터 아마 모든 저 일터 직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월요일부터 하자고 약속을 해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누가 이게 명절 마지막까지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나오신 줄 알았죠? 그렇구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나 본데, 예,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신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많이 대하면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렸더니 예수님이 저들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필요해서 나온 얘기고, 진짜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과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내용이 중점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 대신 죄 사함을 선포하는 아주 생뚱맞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 4사람과 더불어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당황했어요. 아니, 병을 고치면 되지, 무슨 갑자기 죄를 선포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여기 병 고치러 온 친구들까지도, 또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고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했지만은, 그 과정이 꼭 요 순간에 해야만 했을까? 그 과정이 의아합니다. 의아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또 요 순간에 또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선포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믿음의 문을 여는 메시아. 예수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병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아로서 죄도 사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위해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와 권세를 확증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테마, 이야기, 줄거리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더 깊은 관계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향한 그분의 배려이기도 하죠.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사업이 뭐 뒤집어져서 힘들어지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정점에 가서는 죄 문제를 다루셔요. 그게 그 모든 원인이 현실적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당면하는 이 문제가 생겨진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되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 거죠. 옛날에 그 한의사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거 골맞네 하면서 골맞을 때 그냥 겉에만 짜내고 골문 거 그대로 놔두면 또 계속 그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남자애들은 여기다가 하나씩 뭐 붙이고 다녔어 옛날에.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지저분해서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머리통에다가 딱지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고약이냐면 이명래 고약이야. 그런데 나도 많이 붙였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우리 막내 삼촌이 붙여준다고 내가 이 이명래 고약을 보는데 아스팔트 왜 쓰는 뭐죠? 검은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여기 기름종에다 올려놓고, 예? 그죠?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반반하게 붙이기 좋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장 중간에다가 이런 노란 거 뭐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랑 요 골문 중간에 그걸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붙여요. 며칠 지나면은 이제 간질간질하다가 이제 여기가 곧 간질간질한 게 이제 뭐냐면 치료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서 어느 날 보면은 이걸 딱 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근을 붙여놓은 자리에다가 보면은 여기 요 고름 걸린 여기 종기라고 그러죠. 종기에 근이 있어. 그게 빠져야 뿌리야, 뿌리. 그 종기를 계속 종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이 빠져야 돼. 뿌리.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종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기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그 근이 빠져야 돼. 그 뿌리가. 병은 뿌리가 아니야. 병의 원인이 그 근에서 나온 거야. 종기가.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병이 생긴 것도 모든 근원이 뭐냐면은 죄야, 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눈에 나타나는 병자들의 이야기, 어떤 현실의 문제 막 터진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모든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제일 중심으로 보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게 죄다 이렇게 나서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문을 여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문제 앞에 자신이 정확하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소자야,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해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외치시는 근본적인 선포예요. 근원적인 선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런 건 이 땅에 이 땅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주님은 그것도 행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안타까운 문제인 친구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병을 고치는 문제는 일단 뒷전해주고 그에게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중풍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정확한 순서를 이 사건을 통해서는 알려줘요. 다른 데서는 병을 고친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순서로 나갔지만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예수가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서기관들이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놀라서 그냥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말 앞에 그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냐? 어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데 죄사함의 문제는 어찌 저 참남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이들이 놀래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의 놀람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수도 저들이 놀라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예수를 만약 막 죽일 듯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비난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담담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를 보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응답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하는 태도를 가졌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요. 안 돼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임을 당할 조건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 사건에서 병만 고치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일들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도 예수님께 시비 걸 조건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행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그 예수님의 편에 서 가지고 예수님을 줬으면 좋지 문제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있어서의 그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문제는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마귀는, 사탄은 인류에게 죄를 용서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게 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방점을 짓지 않고 현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구원의 문제를 여기다가 제한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구원의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선포,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한 그 선포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시작인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지도 않고 아마 십자가도 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이 나에게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사해지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전하는 이 죄 사함의 선포가 이 세상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나 그게 도리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는 게 죄를 용서받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들은 그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이 땅에다가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죽음이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건이 된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죠. 이거는 참. 더 중요한 것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응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응답은 반대예요, 반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세요. 친구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죠.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들고에 메고 온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막혔어요. 그 막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이 죄사함의 선포를 듣기 전이나 듣든 간에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거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내게만 오면은 고침을 받는다고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들이 단 하나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산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엄청 좋아하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자꾸 알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가야 산다. 만나야 산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어떻든 주님 만나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이 다 꽉 차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비상수단을 썼죠. 어떻게 했냐? 저 옆으로 들어가갖고 그 집으로 올라가서 천장쯤에 지붕에 가니까 그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그곳에 그냥 뭘 했냐면 그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줄에 매가지고 예수님 눈앞에 그냥 그 들것을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다 하늘을 보니까 위에 천장을 보니까 우르두두두두 뭐가 흙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막 밑으로 떨어졌겠죠. 사람들이 놀래겠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몇 명이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 어떤 들거를 밑으로 내리네. 예수님 밑으로 들거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지화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들거를 매가지고 내려내는 그 모습을 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께서 따라서 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화장을 뜯는 게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놓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은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저들의 무례함을 보시고 저들의 무대뽀를 보시고라고 안 하고 저희의 예?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기회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를 끝내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삭개오도 사람 많아가지고 예수님 못 만날 때 키가 작아서 결국은 비상수단을 썼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비상수단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비상수단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그나마 이 중풍병자 내 친구 같은 이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축복이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 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눈도 멀고 예수님께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바디메오에게. 목소리 큰 거 뭐요? 한 푼 줍쇼라는 이 목소리가 잘 발달됐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리 지른다고 방해를 하죠.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니까 방해하면 할수록 더 크게. 이거 대책이 하세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떤 사건에 그 아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가나의 혼인자리에도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혼인자리에서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즉석 그 포도를 담그고 키우고 또 열매를 따고 하는 그 숙성 과정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믿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들은 뭐냐, 저 사람 교회 나올 형편이 아닌데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왔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나온 이 병자와 친구들에게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목격자들 앞에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머지 서기관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하는 문제들이 죄사하는 문제가 서기관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가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미친놈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거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속일 이유가 없어요. 왜? 당신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 문제는 뭐냐?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병 고치는 데 매몰되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 믿음이 접해지기를, 붙어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여러분의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구원이 임하는 것에 그 여러분의 믿음이 접해 있어야지 병이나 고치고 내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으로 찾았다면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빌미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병 고치기 전에 후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병자의 치유와 함께 믿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 안에서 있기를 기대해야 하고 늘 기회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참된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의 병도 고치지만 근본적인 것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상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신 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이 참된 복음을 전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의심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든 관계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만 안다면은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진실한 관계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찾으시면 우리 주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발견한 자가 곧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의 예수가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드러내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들에게 은혜가 없었다는 건 뭐냐? 그들에게 은혜가 입었다면 이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메시아라면 이분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의 선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 이런 아주 선한 의심, 탐구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임했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저들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병자를 고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지에 모이니까 예수를 시기해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죄사함의 선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한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려고 한장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찬송 부분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죄 문제를 심상히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이 해결되시는 곳에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라요. 성경은 다 알고 이해는 되는데 내가 뭘 보면은 깨닫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없는지 알아면 죄를 회개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죄가 진정으로 회개되는 곳에서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죄는 회개를 안 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해. 그가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생겨진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이 돼야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국면으로 내게 찾아와요. 내가 머리로 그리면서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나면 천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어요. 회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병 고치러 온 이들에게 이 병 고침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선포하시는 일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기적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늘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온전해진 것들, 그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서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이루기 하나는 하나의 이야기 테마지, 스토리지. 진짜 이 이야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냐? 이 참담하다 하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를 시작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도 예수님의 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현상적인 기적이나 능력이나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죄를 사해주는 선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고 협상이 들어오는 이 사탄의 실수에 참 진리의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죄 용서를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절대 뒤로 물러내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갈지언정 그것을 타협을 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 것과 섞여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죄 용서의 이 선포의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